아담과 하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음행에 대한 경고를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던지는 것이 음행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6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두 사람이 구현해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남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아내를 신랑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뢰하고 의존해야 하는 교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신랑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 자기 부인입니다. 신랑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내 뜻과 고집을 죽이고 신랑의 뜻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그에게 의존하는 신부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시 십자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은 예수의 역할에 충실하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모두가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가는 남편과 아내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의 삶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전부 성인군자가 아니기에 조금 모자라거나 답답하거나 포악하거나 표독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나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온유와 절제를 훈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신성인의 자세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부 사이에서 무슨 인내와 용서와 온유가 나타납니까? 원수가 있어야 사랑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어야 용서가 있는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인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 바로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은커녕 물 한 바가지 떠다 주는 것도 귀찮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필연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은커녕 남편이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손톱을 치켜 세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십자가의 필연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뒤로 숨다 보면 어느새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남편으로 남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아내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부가 그들의 관계 속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 지점인데 다른 것에 관심들을 두니까 평생을 원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부부는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한 몸이어야 합니다. 내가 나고 나가 너인 관계가 부부입니다. 부부는 원래 서로를 향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서로에게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핑계를 대면서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여자라는 말로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까지 타고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머리 위에 그 어떠한 통치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후로 타락한 인간들의 부부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권도 상실이 되었고 서로에 대한 순종과 사랑도 상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부부는 한 몸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6절. 인간이 타락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되자 부부관계가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 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는 관계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결혼하면서 그 상대방이 자기의 짐을 덜어주거나 자기의 삶의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이나 목숨을 건 사랑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쌍방이 모두 그 상대방을 자기 존재의 확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우자가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예쁘고 돈이 많으면 마치 자기 존재의 크기가 그만큼 확장이 된 듯하여 매우 흡족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못생기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이면 자기 존재에 피해를 주는 인물로 간주해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기적인 삶은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말든 서로에게 핑계를 대었던 타락한 죄인들의 삶입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짐승으로 추락한 아담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상대방을 위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어주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보려는 생각을 버리고 나로 인해 상대방을 어떻게 유익하게 해줄까를 고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조금 모자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너는 왜 나의 얼굴에 먹칠하냐고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나만은 그 배우자의 편에 서서 온몸으로 그 배우자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맞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의 부끄러움을 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의 배우자에게 등을 돌려도 우리는 그 배우자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상대방의 거룩을 위해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내 배우자가 예수를 보게 되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어도 우리는 그 남편이나 아내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를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희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다른 집안의 부부관계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집 덕이 커 보이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다른 집은 전부 나보다 행복해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두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정도 다툼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자신이 불행한 모습을 남에게 들키는 것이 부끄러워서 전부 연극하고 있는 것이지 다들 그 결혼 생활을 통해 거룩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속에서 묵직한 것이 울컥하고 치솟아 오를 때
나를 탄생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옆구리에서 살과 피를 모두 쏟아내신 우리 주님을 떠올리십시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어린 양처럼 묵묵히 순환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가 하루속히 정결한 신부로 완성이 되어 영원한 부부로 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훈련의 장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잘 견딜 수 있으실 것입니다.